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실 때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질문을 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소문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벌써 마가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질문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29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이란 그 단어를 두드러지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저것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말을 할 때 내가 이거 말을 하면 이렇게 되려나 저렇게 되려나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속마음,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2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단호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구원자, 예수 메시아라고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있었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정확히 자신들이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고 이제 곧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그 역할, 그 사명, 소명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가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길가로 밀어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질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32절에 나옵니다. 32절 보시면은 한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원본에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욱더 강한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본에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마가가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아 나오너라 하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꾸짖으셨다라는 그 단어를 마가가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이거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특히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길가로 밀어내칩니다. 붙잡았다고 하는데 멱살 같은 걸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냈다는 것이에요. 강하게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좀 후에도 보게 되지만은 그냥 슬쩍 민 게 아니라 강하게 밀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의 말대로 메시아를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꾸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뭔가에 씌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후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처럼 완벽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교만해졌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절대로 내가 당신이 죽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밀쳐내고 강하게 밀쳐내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사랑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잘못 사용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밀쳐내고 잡아가지고 밀쳐내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33절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세게 밀었으면 예수님 밀려가지고 밀리시면서 돌아서 제자들을 돌아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게 밀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밀린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가지고 제자들을 보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만 다가오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은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직접 했던 베드로를 보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사탄의 귀신에 씌였던 것이에요.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조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사람 보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 마음에 들지 않고 좀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탄이라고 생각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분들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탄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하십니다.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서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데 사탄 보고서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으로부터 베드로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33절 맞아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로 고난받을 수 없고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같이 이 대화를 하셨지만은 좀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처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도 함께 불러 모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무엇인가? 첫 번째,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참여하시고 저는 옆에서 지켜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에 참여했듯이 우리도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디든지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면 그곳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볍게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를 하고 겟세마네까지 따라오라 하면 그곳까지 따라가고 갈보리까지 따라오라 하면 그곳에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8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에서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